성경 봉독 골로새서 1장 1절 8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신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야 돈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은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된 사랑하는 예바르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진진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알린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34년 춘천교회에서 하고, 거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다 설교를 했고, 그 설교한 그 기록들이 내 인데 다 있어요. 컴퓨터에도 다 있고. 그걸 조금만 이렇게 손질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설교하려고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힘이 들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져온 이 A4 용지의 설교 원고가 8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집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2시나 돼 가야 돼요. 근데 왜 8페이지가 됐냐면은 5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야, 이게 이렇게 되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새로 또 섭장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처음 준비한 이 5장을 다 할까? 아니면 새로 만든 이걸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새로 만드는 3페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에 묵상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험한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무슨 원고를 준비해가 설교했겠냐? 그냥 바울은 그냥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고, 나오는 것이 진리고, 나오는 것이 생명이었는데, 어떻게 뭐 바울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꼭 같은 사람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맨날 준비하고 또 뭐 해가지고 뭐 애를 쓰고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또 충분하게 전달을 못하고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풍선 있죠? 풍선을 딱 터뜨리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바람만 나오고 공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풍선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람이고 공기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풍선은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 안에 가면은 요즘에는 오징어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데, 오징어를 회로 뜰 때 칼질을 쫙 하면은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시커먼 먹물이 나옵니다. 이 오징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물을 속에 품고 있는데 이게 속에서 먹물이 딱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오징어 속에 있는 게 먹물이 들어있으니까 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에 비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피가. 원래 사람 몸의 60% 70%는 물이에요. 물. 피는 10%가 채 안 돼요. 근데 피는 수분이 8, 90%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이 거의 이 붉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부위가 탁 잘라지면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피가 똑똑 떨어지는 거야. 왜? 우리 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KBS 스페셜 가운데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여고생 4명을 관찰했는데 45분 동안 1시간 남짓한 동안 여고생 4명이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조사를 해보니까 248회 욕이 튀어나왔대. 욕. 그 말은 욕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될 만큼 욕을 하는 욕. 뭐 이상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욕을 막 한다는 거야. 그 가장 아름답고 정말 볼만하고 순결하고 기대가 되는 여고생이 1시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한 남학생을 하루에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00번 이상 욕을 내뱉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욕이 나온다는 거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 속에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뭐 생각이 나가 탁 해지지 않는다. 속에 든 게 나오는 거야. 조폭 영화를 보세요. 조폭 영화를 보면은 상스러운 소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욕이나 상스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무슨 사람이 센 것처럼 보이고 근사한 줄 아는지 그런 말들을 막 입에 담고 막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교회는 좋은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는 나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생님의 모양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진한 교인들을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영지주의, 둘째는 율법주의, 세 번째는 신비주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야.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더러운 것이다. 이 육신은 아주 학대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막 살도 씻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육신을 괴롭히는 이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한 면은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육신이 하는 것은 우리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이런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로만 구원을 못 받고 신비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지식이에요. 이것을 아주 지식적인 체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미혹이 된다는 거야. 이게 교회에 들어온 첫 번째 나쁜 놈들이야.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는 괜찮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자꾸 이런 것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데에 흔들리고 요동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막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4계명 지키라고 했지 않냐. 4계명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안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토요일 하냐. 주일날 하냐. 토요일 해야지. 여기 안식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얼른 들으면은 글쎄 10계명 4계명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러면은 안식일 미혹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은 분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적인 존재가 필요해. 중간적인 존재. 그 중간적인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거야. 그 때문에 천사들과 어떤 우리가 미묘한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 우리가 들으면 우스운 소리 같은데 그것이 교모한 이론으로 포장해가지고 성경도 없는 사람들 또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게 뭐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엄청난 문제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에 관계없이 바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70% 감사라는 말의 70%를 누가 사용하냐?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쓰신 13권 가운데서 감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이 뭐냐? 옥중서신이야. 옥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육신적으로 구공을 받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감사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의 전체 서신 가운데 감사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들이 어디냐?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풍선 터뜨리면 바람이 나오고 오징어 배를 째면은 먹물이 나오고 사람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 바울을 쿡 찌르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 그런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탁 찌르면 뭐 어떻게 나와? 이야! 건드리지 마! 뭐, 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막 가마떼기인 줄 아나? 뭐 이러면서 화를 팍 내면서 본성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건 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속에 이 감사가 얼마나 있었기에 바울은 엄청난 일들과 악질적인 상황과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서 끝없이 감사가 나오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선임 목사가 유학을 할 때 그 미국 친구들이나 미국 사람들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어린아이들은 조만하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하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앉혀놓고 벨트 갖다 딱 묶어 놓는다 말이야. 묶어 놓으면 아이들이 포크질을 하다가 어리니까 포크가 딱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지면은 어머니가 그것을 딱 주워서 아이에게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아이 뭐 그거 다시 찍어 먹으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러면 애가 멀뚱하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지 애가 막 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엄마가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런다는 거야. 그럼 아이가 땡큐 이런다는 거야. 이런 장면을 미국 가정에 가면 흔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을 하면 부모가 딱 도와주고 말해야지 땡큐 이러면 오케이 밥 먹어 이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신앙 있는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의식 속에는 밥 숟가락 들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이 고맙다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런 말이 완전히 몸에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여보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고마워. 이런 말 합니까? 정장로님 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아주 어색합니다. 그게 아주 좀 잘 안 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지 우리가 땡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그들의 인격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1963년도 유학을 가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비행기를 탔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야, 미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 미국 땅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고 막 걱정이 많은데 마침 변기 안에 변기를 탄 쪽에 잘 아는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오래전에 유학을 한 분이었대요. 마침 자리가 있어서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나 지금 미국 가는데 나 진짜 솔직히 경험도 없고 진짜 너무 가슴 떨리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가르쳐주면 내가 미국 유학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겠대. 그러니까 그거요?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땡큐라는 말을 잘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요. 그건 뭐 쉽네 뭐. 알았어요. 그거 뭐 감사합니다. 그 내가 뭐 하지 뭐.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그런데 비행기에 쭉 간데 안내 아가씨가 와서 커피를 딱 나눠주고 지난번 대한항공을 타보니까 뭐 술도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술도. 그래 이전에 한번 내가 그 포도주 한번 주문을 해서 조금 이때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완전히 독이더만. 나는 이 포도처럼 달달한 줄 알았더니만 독하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를 주니까 커피를 딱 마시는 거야. 근데 옆에 있다가 그 집사가 목사님 커피만 마셔요. 커피 먹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땡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뭐든지 자기에게 조금만 이렇게 사람 그치처럼 해도 감사하다고 땡큐라고 말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미국 생활을 했다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 인색하고 또 할 줄도 몰라, 할 줄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또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감사란 말을 씁니까? 이게 잘 안 쓸 수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우리 문화도 그렇고 또 하는 일도 야, 눈 똑바로 떠. 뭐 군대 생활할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해야 이게 질서가 세워져요. 좋게 하면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일부터 큰 일 상관없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진짜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야, 이 추운데 당신이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면은 그 말을 듣는 아내나 남편이 마음이 좋을 거 아니야. 아유, 당신이 뭐 그렇게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도 약하지만 그래도 있어주니까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살 맛이 생긴다.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진짜 당신 죽으면 내가 아마 몇 년 안에 나도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야,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진짜 참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아주 쑥스러워하고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은 1654년 11월 23일 밤에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딱 체험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보니까 이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 안에다가 딱 해가 집어놨어. 글을 써가 집어놨어요. 평생을 간직했어요. 그게 뭐라고 쓰냐면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옷 안에 써가지고 딱 집어가 붙이고 다녔더라는 거야. 에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해보세요. 해지나 안 해지지.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시여. 꼭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짧은 문장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절대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살다가 그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갖는 그 나갈랜드 족속의 체카산족인데 체카산족 치함이라는 교회 저녁에
우리말로 하면은 금요기도회 같은 데를 그 부총장 자매가 51살 먹은 부총장 자매가 우리를 데려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무슨 고함을 치는 거야. 고함을 주여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주여 이러면 이게 안 하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내가 지금 뭐 하냐. 또 기도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거야. 이렇게 탁 하는 거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기도를 쫙 하더라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것도 참 뭐 형식이 되면 안 되지만은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은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결심했던 그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특권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데 그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영혼의 바다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끝없이 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회심한 후에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된 사랑이여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리덴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벼룩이, 감옥 안에 벼룩이 막 득실득실 하는 거야. 벼룩이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코리덴붐 여사가 그 벼룩이 득실득실한 속에서 어떤 감사를 했냐. 벼룩이 내 방에 득실거리니까 독일 군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유롭게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주변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유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냐. 물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감사가 가득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야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지 않겠니? 감사하며 살면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냐? 성경에는 감사하지 않은 걸 죄라 그래서 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한 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 그것을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걸 죄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 항목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다. 많이 하면 좋다. 안 해도 어떡하겠냐. 이게 아니고 감사가 많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법학자인 라이 피콥스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거나 벌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가지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이런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 6장 3절, 14장 2절, 3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출애굽의 주인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끌려 나와가지고 출애굽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뱀을 보내어 물리게 하시고 또 벌을 받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왜 수용성이 없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고 환경도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분노하고 불평하고 독을 뿜어내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도 나도 상처를 입히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 교회 청소를 한다. 아이고 이게 뭐 이제 뭐 힘이 들어 죽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커피를 타면서 야 이런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에이그 커피는 꼴 잘 마시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도 먹어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불효자식입니다. 나라의 뜻을 반역하면 반역자가 되거나 역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행복의 문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쉬워요. 뭐 감사한데 무슨 큰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결심과 내 입술과 마음이면 족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의 문이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돈이 아주 많고 아주 좋은 아파트 살고 여자들도 자기 비계를 가지고 여행하는 여자들도 있더만. 자기 비계를 들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해먹고 막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행복하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기 비계 들고 여행한다고 해서 좋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누추한 환경이라도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것은 가시덤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고 이쁜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그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한다는 거야. 에이, 하나님도 무슨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우리 부모는 좀 모자란 것 같아. 아, 세상은 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재판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안 좋네.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저거밖에 못해.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런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세게 하네. 뭐 이렇게. 그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면 나는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헌금하고, 감사하며 길을 가고, 감사하면서 잠을 들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황후장사라도 나가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대기 하나라도 홍해 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한 민족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져도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결심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내 영혼이나 내 믿음이나 내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보다 감사가 가득 차서 쿡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먹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기가 푹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탁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해요. 노력. 좋은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이때만 감사하고 그때도 감사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 감사하라는 설교를 항상 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을 보고 항상 하라 그랬는데 자주 하고 자주 듣고 또 즐거하고, 아, 저거 내 말이야. 아, 이건 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갈 필요가 있냐? 내가 그렇게 사는데 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저거 진짜 색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색다른 이야기 될 수 없어요. 왜?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보, 감사하며 살자. 이랬다고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